이제 마귀가 인간을 그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이제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간을 그걸 따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막 비교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자기를 막 높이고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반역죄를 저지르게 하려고 인간의 교만을 부추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교만해져서 범죄한 거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그건 완전히 마귀 말은 거짓말이었거든요. 자,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22절 읽었죠. 거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담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잘 그 음미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하고 마귀가 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아니, 자,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안다. 이 말하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밑에 거는 아는 거고 위에 거는 가능성.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네요. 어렵게. 자,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한다. 이 말하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하고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거 설명해 준 것 같은데. 그 우리 지정님 아들이 몇 살이죠? 막내 아들이 네. 막내 아들 6학년. 그럼 13살 한국 나이로. 자, 13살 먹은 이름이 뭐죠? 이준하. 주하? 준아. 아, 준하? 네. 준하가, 자, 13살 먹은 준하가 어른이 돼서 여자를 알았어요. 나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13살 먹은 준하가 여자를 아는 일에 어른같이 돼버렸어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었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알아. 그러면 그 선악하는 게 정확할까? 잘못됐을까? 정확하죠. 하나님처럼 된 상태에서 선악을 한다면 정확한 거지. 그죠? 자, 그 나무 이름이 뭐예요? 선악과가 아니고 플레임은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게 되면 뭘 알게 돼? 선악을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돼. 근데 마귀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죠.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을 거야. 먹으라고. 근데 그 나무는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아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일에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여자를 안 게 아니고 여자를 아는 일 어른처럼 돼버렸어. 싸가지 없이. 그 애들이 어른들이 하는 짓 하면 지가 어른인 줄 착각하잖아요. 이것처럼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자, 그러면 이 죄가 뭐냐? 죄가 뭐예요? 자, 원래 죄가 뭡니까? 원래 이제 그 죄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잖아요. 이 원죄를 영어로 그냥 sin, 단수로 sin이라고 말하고 자범죄는 sins라고 말해요. 그러면 sin, 원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죠. 그죠? 아담과 어떤 죄를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거 먹은 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강단에 설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제가 첫날 다 설명했어요. 노인들한테. 자, 하나님이 죄를 특정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쫓아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라고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그거 왜 못 따먹겠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아니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라고 쫓아냈잖아요. 어? 근데 왜 못 따먹게? 그걸 따먹을 수 없는 상태로 인간이 빠져버렸잖아요. 어? 그 죄가 들어와서 어떤 죄가 들어왔냐고. 빨리 창세기 3장 20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시잖아. 이유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겠다는 거야. 그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선악을 아는 거. 아니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무 이름을 말해줬잖아.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죽으니까.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죄가 뭐예요? 선악을 아는 게 죄라는 거야.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명령 어긴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 응? 저 준아 비교적 많이 잘 듣죠. 형하고 이거 누나 있나? 누나? 형도 있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그럼 이제 애들만 두고 나갈 때 애들한테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해서 아빠가. 자, 근데 애들이 싸웠어. 뭐가 문제입니까? 아빠 말 안 듣는 게 문제입니까? 싸운 게 문제입니까? 싸우는 게 문제잖아요. 싸우는 게. 어? 이거 뺄까요? 아니 요걸로 잠깐 하시고 제가. 자,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애들이 싸웠어? 아빠 말 안 듣는 게 문제예요? 싸운 게 문제예요? 왜 싸우지 말라고 그래? 싸우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싸우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아빠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보려고 싸우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아빠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보려고 싸우지 말라 그랬으면 아빠 말 안 듣는 게 문제겠지. 그죠? 근데 그런 아빠가 있어요? 애들 테스트 하려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아빠가 있어? 아니잖아요. 싸우는 것이 문제니까 싸우지 말라고 한 거지.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야? 선악을 알게 되니까. 그게 죄라는 거야.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특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는 몇 주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는구나.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나님이 이름도 줘주시고, 그죠? 이름도 줘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죄를 특정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선악을 아는 게 죄라는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불순종해서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도 그래 안 그래요? 어? 물론 싸우지 마. 너 싸우면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말했는데 싸웠다? 그럼 그 애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 너 아침에 아빠가 나갈 때 뭐라고 말했어? 싸우지 말라고 그랬지. 너 아빠 말 왜 안 들어? 이렇게 혼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먹었냐? 어? 이렇게 혼낼 수는 있지. 근데 하나님이 괜히 따먹지 말라고 했냐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선악을 알게 되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한다니 어떻게 하는 걸까? 선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모르면 지가 지 맘대로 아 이거는 선하네? 아 이건 악하구나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을 누구한테 두겠어요? 나한테 두지.
그 어떤 게 선하게 여겨질까? 나한테 이롭다, 나한테 좋다 그러면 선하게 생각이 들고, 나한테 해롭다, 불리하다 그러면 악하게 생각을 하는 게 선악이라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선하다 그래도 지 마음에 안 들면 선하게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거 악하다 그러는데도 지 마음에 들면 악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죄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바꿔버렸어. 어떻게? 이제는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이제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하나님도 불편해. 그러니까 하나님 내 팽개쳐버리고. 하나님 내 팽개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필요해. 그럼 하나님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 지가 하나님 만들어 이제.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요. 종교가. 이게 바로 원죄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다, 싫다? 그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다 칭찬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다 손가락질 하는데 나한테 잘해줘,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 싫다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안 그렇습니까? 왜 화가 나죠? 우리 자매는 왜 화가 나요? 얼굴 굉장히 착하게 생겼는데 간혹 그래도 화낼 때 있죠? 왜 화가 나요? 내 맘에 안 드니까. 그렇죠? 왜 욕을 해요? 내 맘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죄의 뿌리가 뭐예요? 선악을 아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이 어렵냐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성경 볼 때 선입견을 봐요. 선입견.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네가 성경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봐라. 처음 보는 것처럼. 그리고 무슨 막 특별한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설책이나 문학책처럼 생각을 하고 일단 편하게 봐라. 그리고 앞뒤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냐. 응? 앞뒤 문맥도 살펴보고. 그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둬라. 그럼 나중에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왜 장로교인이 보면 장로교의 교리책이 될 수밖에 없냐? 그 사람은 장로교의 교리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선입견을 버리고 마치 내가 성경 처음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자, 이 선악을 하는 것,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한 거지.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선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한다.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 먹으라고 했을 거라는 거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한다면 정확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 게 지가 마치 하나님인 양 선악을 지가 마음대로 구분해. 그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한테 선하니까.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54장 6절 봤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죄가 뭡니까? 제 길로 간 게 죄지. 제 길로. 지금까지 누구 좋을 대로 살아왔냐? 물어보죠. 내 좋을 대로 살아왔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네 좋을 대로 살려고, 너 좋게 하자고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그랬잖아요. 너 편하자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이게 요즘 일반 사회 우리 가정 안에 언제나 이렇게 생겨나는 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범죄는 이 선악이라는 죄의 열매예요. 열매. 증상이야, 증상.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죄인인 걸 설명할 때 예를 드는 게 있어요. 감기. 자, 감기가 어떤 병입니까? 감기. 참 유식하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때 감기 걸렸다고 생각하죠? 기침하고 콧물 나고 몸이 아프고 열 나고 하면 감기 걸렸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거는 감기가 아니고 뭡니까? 감기의 증상이잖아요. 그럼 어떤 게 감기입니까? 감기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기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죄인이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거지.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상이고, 그죠? 이게 자범죄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죄인 되게 한 죄가 있다는 거야. 그 죄가 뭐예요? 선악을 하는 거야. 자, 선악을 하는 게 죄다. 이러면 사람 죄인 만드는 거요 굉장히 쉬워요. 너 지금까지 누구 좋을 때로 살았냐? 그럼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 내 좋을 때 살았다. 너 누구를 지켜라고 살았냐? 너 때로 네 엄마한테 엄마도 막 엄마한테 대들고 막 성질 부리고 그랬지? 왜 그랬어? 네 맘에 안 드니까, 어? 그잖아요. 한 번은 광주 그 서부교회 아주 옛날 일인데 전도회 갔는데 이제 어떤 30대, 저도 그 당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 자매님 이제 친구였는데 따라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마음먹고 왔으니까 다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 자기 죄를 주셨다는데 근데 자기는 죄인이 아닌 거야. 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날 죄인이라고 하나? 어? 근데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달아지니까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악을 하는 죄에서 설명을 해줬죠. 어? 누굴 죽을 때로 살아온 지금까지. 어? 남편도 아줌마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남편에도 막 달라들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았냐고. 어? 나중에 아줌마가 자기가 죄인을 깨달았어요. 막 펑펑 울더라고. 나한테 고맙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고맙다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죄인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 선악을 하는 죄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금방 깨달아. 한 번은 원당교회 전도회 할 때 이제 이 선악을 하는 죄에 대해 설명을 딱 드렸더니 그 사역했던 분, 박건시 형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아이, 지들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는데 죄인 아닌 인간이 어딨어? 이러면서 속이 딱 시원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보험 전할 때요, 이제 빌라델피아 그 캠프 제가 이제 여러 번 가가지고 좀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막 학생들 막 뺑뺑이로 돌립니다. 막 여러 번 상담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걔네들 막 3번, 4번 참석해가지고 다 올 때마다 구원을 받은 거야. 근데 다음에 뭐 또 다시 이제 아직 여전히 구두자고. 걔네들 복음 달달 외워요. 복음 안 전해 전혀. 이 죄를 설명해, 죄를. 너 죄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이제 선악을 하는 게 뭔지를 설명해 줘. 지금까지 누가 네 주인이었어? 물어봐. 야, 회개는 주인 바꾸는 거야. 우리 혹시 문엄선형제로 아세요? 문엄선형. 지금 중북교회 저와 함께 있잖아요. 그 형제님 내가 우리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이제 거의 맞춰 이제 그해 이제 졸업하는 해인데 1월 달에 왔으니까 2월 달에 졸업을 하죠. 근데 걔 누나랑 형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막내는 구원을 못 받았대요. 근데 우리 이제 주일 말씀 끝나면 그룹으로 또 흩어져가지고 그룹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 집은 이제 그 가정은 처음 왔기 때문에 그룹이 안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무실로 와서 내가 그 막내 아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야, 너 형하고 누나는 구원 받았는데 넌 구원 못 받았다며? 그러니까 예, 못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뭐? 구원을 못 받아? 야, 성경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어. 응? 하나님이 선물을 너한테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받았다. 그런 말이 되지만 하나님이 줬는데 못 받았다? 그럼 말이 안 되지. 네가 못 받은 게 아니지. 안 받은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 얘가 수긍하더라고. 제가 안 받았네. 너 왜 안 받았어? 얘가 대답을 못해. 너 안 받은 이유가 있어. 그럼 선악을 하는 죄를 설명해 준 거예요. 여전히 너 네 마음대로 살고 싶고, 어? 네가 주인 돼서, 어? 너 좋을 대로 살고 싶어서 너 예수님 너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야. 얘가 딱 깨닫더니 그 어린애가 눈물 뚝뚝뚝 떨어뜨리더라고. 기도를 시켰더니 그 죄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뚜렷한 이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제하는 하는 명령 어긴 거 이게 죄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따지고 들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 까먹지도 못하게 뭐하러 만들었냐 이거야. 응? 인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응?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그렇지. 애당초 안 만들어서 안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를 얘기해.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얘기하면서 야 그러면 그냥 하소연해. 야 에덴 동산에 막 수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거 다 먹고 겨우 한 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냐? 이러면서 또 하소연을 해. 그 하나님이 괜히 그래서 이제 그거 따먹는 게 죄가 된다는데 왜 죄가 되냐? 하나님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됐다는 거야. 그 왜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 왜 죽냐? 죄 때문에. 죄가 뭐냐? 하나님 명령 어긴 거. 그리고 왜 먹지 말라고 했냐? 죽으니까. 왜 죽냐? 죄 때문에. 죄가 뭐냐? 명령 어긴 거. 그러니까 왜 먹지 말라고 했냐? 죽으니까. 왜 죽냐? 죄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이제 따지고는 답이 안 나와. 그렇잖아요. 도대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명령 어겼어? 왜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 그 나무 이름에서 찾아야지. 나무 이름에서 도대체 어떤 나무길래 먹지 말라고 했냐? 이거 찾아야죠. 어? 아빠가 나가면서 너 오늘 형하고 싸우지 마? 이랬어. 그러면 왜 싸우지 말라고 하지? 이거 따져야지. 그치? 왜 형하고 싸우면 안 되지? 이거 따져야지. 응? 아빠가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아빠 말 안 듣나 보려고? 듣나 안 듣나 보려고? 응? 아빠도 참 이상하네. 아, 왜 날 가지고 테스트를 해? 아빠만 아빠지? 응?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다른 설명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는 다 깨닫고 있는 줄 알았어. 왜? 처음 제가 왔을 때 이거 설명해 드렸거든요. 따로 공부하기 잘했네. 아까 어떤 자매는 막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막 깨달아가지고 막 끄덕였는데 저는 오히려 실망스러웠어. 이제 깨닫나 이거를? 이제야 깨달아? 제가 분명히 설명해 드렸었는데 기억 안 납니까? 선악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중요성을 몰라 집중하지 않아서 그러면 집중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한자 한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는 각종 과일나무를 만들어 놓고 특별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이 동산 가운데라고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것이. 자, 그냥 내친 김에 이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각종 과일나무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2개의 나무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 자, 잘 이해하세요. 이게 생명나무면 이건 무슨 나무여야 될까요? 자,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 반대 무슨 나무 해야 돼? 죽음나무. 원래 이 본명이 죽음나무예요. 죽음나무. 원래 죽음나무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이 죽음나무의 이름을 별도로 지어줘. 별명을.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러니까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어. 왜 죽냐? 이 원래 죽음나무니까 죽어요. 근데 이게 왜 죽음나무냐? 이 죽음나무는 열매를 먹으면 뭘 알게 돼? 선악을 알게 준다는 거예요. 선악을. 그 선악을 하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자,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에다가 우리가 별명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별명을. 뭐라고 지어주면 좋을까? 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구 가서 전도집회 때 물어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선악을 모르겠나 그러더라고. 뭐 틀린 말 아닌데, 자, 선악을 안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선악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데, 이걸 먹으면 사람이 선악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선악을 하는데 어떻게 선악을 구분하냐고. 자기한테 기준을 두고. 그렇죠? 자기 기준. 자기. 그래서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나쁘면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이게 죄라는 거죠. 그죠? 근데 반대로 선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이 선악이라는 기준이 상대방한테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 생명나무의 별명입니다. 자, 이 좋고 나쁜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고 상대방한테 가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선악의 기준이 나한테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있게 돼요. 그 상대한테 유익하다. 그러면 그게 선이에요. 그 내가 좀 희생을 해도 기뻐. 그래, 안 그래? 근데 내가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괜히 희생당한다? 억울해. 그래, 안 그래? 죄는 억울하게 생각해. 근데 사랑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이제 다른 개념으로 만약에 한번 이렇게 정의를 말해본다면 사랑은 선악의 기준을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생명나무 별명을 우리가 사랑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나무. 자, 실제입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속에 시작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거 뭘로 분별할 수 있냐면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로 알 수 있어요.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한번 4절, 15절 보세요. 자,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 찾는 자마다 어디 안에 있다고? 사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이 죽음은, 이 사망은 선악을 하는 죄를 우리한테 계속 쏘아대요. 그래서 이 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은 자기 기준 따라서 살게 돼. 그래서 계속 이 인간 사회에 계속 불화가 일어나요. 불화가. 이 나라마다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마다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시작이 돼요? 사랑이 시작돼요. 사랑.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요. 너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해. 그 뒤에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죄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죄의 반대가. 제가 시간이 이제 뭐 끝날 시간이 됐는데 잠깐. 선악과가 왜 그러는가 예? 아까 왜 선악과를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그랬느냐라고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 마음은 생명나무 하나만 만들어 놓기 원했어요. 사실은.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죠. 자유의지를. 그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만 들어오면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정반대가 되는 나무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야. 죽음나무를.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영생에 영생을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사실은 당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에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만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자기 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든 거.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좀 더 깊은 얘기인데, 어쩌면 막 머리 지날 수도 있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자, 한번 찾아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자, 뭐가 왔어요? 네, 사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사망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자, 아담이 죄를 범했다 이 말하고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 이 말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할 때 그거는 죄를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행동한 거예요. 죄를. 그게 이제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다는 건 뭘까요?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인간 속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나와요? 사망에서 나와요. 사망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요. 고린도서 15장 55절인가 나오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사망이 죄를 쏘아야 돼. 사망이. 그러니까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선악을 하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 죄로 말만 먹어서 사망이 와서 지금 우리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뭐가 됐어? 왕노릇. 자, 마귀는 뭐냐? 이 마귀는 사망이라는 왕국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오면 마귀를 가리켜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 말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마귀가 가장 먼저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범죄하고 이 사망에 들어가요. 이건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고 제가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이 세력을 그래서 갖게 돼. 사망의 세력을. 자, 이 마귀가 타락할 때 자기 수하를 꼬드겨서 함께 타락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귀신들. 자, 이 귀신들은 뭐냐? 사망이라는 왕국의 군대야, 군대. 사망이라는 나라의 군대야. 그리고 사망에 본토가 있어요. 그게 음부라는 겁니다, 음부. 그리고 사망에 백성이 있어. 원래 왕국이 형성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왕권, 영토, 백성이 필요해. 그럼 백성은 누구냐?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어떤 곳일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망이라는 왕국의 식민입니다. 식민지. 자, 이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이제 좀 주님께 먼저 이렇게 간 그 박망근 형제라고 있어요. 아시죠? 박망근 형제. 그 형제가 제가 설명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드라마틱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왕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사람한테 줬어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자, 이 세상이 있어요. 세상.
이제 더 정확한 말로는 사실은 세대입니다. 세대. 2세대라고 표현. 2세대. 그리고 이 세대가 끝나면 오는 세대가 있어요. 오는 세대. 우리가 흔히 내세 그래. 내세. 이 내세라는 말은 온다는 말이잖아요. 예, 너 죽어서 너 가는 내세 믿냐? 이거는 내세가 아니야. 그건 갈 왕자 써야 돼. 왕사라고 말해야 돼. 내세는 오는 세상에 오는 세상. 지금 세상이 오는 세대가 오고 있어. 이게 이제 새하늘 새 땅인데 이 세대는 언제까지냐면 창조. 창조 때부터 심판. 심판 때까지가 이게 이 세대거든요. 근데 원래 이 세대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셔. 사람들에게. 그죠? 근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 세대의 왕인 사람이 거하는 일종의 왕국 같은 데였어요. 왕국.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들어왔다. 이거 뭐 의미할까? 좀 다른 차원에서 말해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사망은 일종의 뭐다? 왕국. 왕국이야. 여기에 권세를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그 마귀가 이 세대의 왕인 사람이 사는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 이건 뭐 의미할까? 침투. 이 사망의 왕국이 이 세대를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쏜 거예요. 죄를. 유혹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한 거예요. 왜? 죄가 들어와야 사망이 뒤따라올 수 있거든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 세상을 침투해 들어와서 공격을 감행해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이 권세가 누구한테 가요? 네, 마귀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죄를 따라 와가지고 지금 왕노릇해. 지금 사망의 식민지야. 그 세계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세력 잡은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된 거죠. 이 세대의 신이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거야. 마귀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세대의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갔어? 사망,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자, 이건 뭐 의미할까?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 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 거잖아. 하나님 나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을 해방시키려고 공격을 감행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자,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막 갑자기 막 귀신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항변하잖아요. 예수여,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무슨 말이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백보자 이 심판 때 마귀를 정말 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미리 와가지고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도 설명드렸나? 그 몇 명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그 구절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해해. 너희 안에 있다 이러니까 성경문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 이렇게 말해. 근데 그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자, 거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누구야? 응? 누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대답했잖아. 그럼 너희가 누구야? 바리새인이죠. 그럼 바리새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우리 믿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럼 거기서 너희와는 어디니까? 몇 명의 바리새인 예수님 둘러싼 거야. 예수님 둘러싸고 물어본 거야. 결국 너희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확 바뀌어버리죠.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임자가 하나님 나라의 임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응?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 질문도 듣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은 지금 어디 앞에 왔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앞에 온 거야. 근데 그분한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려고 온 거야, 사실은요. 어? 근데 왜 못 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시다는 왜 몰라? 거듭나지 못해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사망의 식민지 된 세상을 해방시키려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해방이에요, 해방.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지옥이 아니고 사망. 이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놓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불의 호수, 응?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 던져지는 그 불의 호수는 우리가 흔히 지옥을 그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옥은 아직 멀은 거야. 그 원래 지옥은요, 사망을 멸하게 한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속한 자가 함께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옥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디서 구원받아? 사망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사망이라는, 지금 우리가 사망이라는 차를 타고 있어. 근데 사망이라는 차가 어디로 가고 있어? 둘째 사망, 멸망을 향해 달리고 있어, 지금. 근데 여기에 계속 타고 있어서 함께 멸망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서나 빨리 나와야 돼. 사망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런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지. 이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거를 알고 나면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자유로워져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미 지금도 막 과부하 걸렸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2장 28절. 근데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괜히 오해해가지고 막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반박하는 말씀하신 것인데, 자, 2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대요. 그 임한 증거가 뭡니까? 응? 아니, 성경대로 얘기하세요. 성경대로. 28절. 주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왜? 아까 귀신들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왕국의 군대라고 했잖아. 군대. 그럼 이 사망이라는 군대를 내어 쫓을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 이해가 돼요? 아직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거 한번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제 막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개념 다 버려야 돼요. 근데 더 훨씬 현실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도 이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미 왔다는 거예요. 와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역할을. 더군다나 이 노인들, 이 사망, 이 둘째 사망,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사망이라는 열차를 타고 있는 이 노인들, 막차 타고 막 지금 막 한참 가는 중인데 이 사람들 빨리 내리게 해가지고 생명으로 옮기는 거, 생명이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지금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서. 뭐 이렇게 드릴 말씀 많이 있지만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요. 우리 요한 1서 3장 2절, 제가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말하고 나면 꼭 한번 찾아보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3장 2절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 이게 원래 감탄사예요. 감탄사. 너무나 벅차서, 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우리 굉장히 막 쉽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까 이제 몇몇 분들 화장실 갔을 때 제가 남아있는 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영생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요, 어느 날 잠자리로 누웠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누구만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독생자. 독생자신 우리 주님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독생자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흙덩어리에 지나자는 난데,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 막 그냥 온몸에 막 솜털이 막 쭈뼛쭈뼛 서고, 막 전율이 솟고, 막 닭살이 막 일어나서 막 정말 덩신없이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 막 벅차가지고. 그냥 이게 읽을 말이 아니야.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참 감동 없이 할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너 내 아들 믿었어? 알았어. 그냥 내가 너한테 아들이라고 해줄 테니까 너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자녀 삼은 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속에다가 직접 나온 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일반 양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반 양자는 부모 생명 받아 못 받아? 못 받았잖아요. 그냥 법적으로만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속에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분 속에다 나오신 독생자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만 양자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 그냥 구원받고 나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 이것도 이제 우리가 통해서 사람 양육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거죠. 네, 좀 머리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